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 더하셔서 주일 이 시간 모였습니다. 주께서 베풀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새 먹고 나가길 원하오니 은혜 더하여 주시며 주님과 교제함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는 목적 자체에 대해서 누가 물어본다면은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정권이 신앙생활하는 목적. 그렇죠. 역시 배운 애들은 달라요. 먼저 배운 애들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상한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 뭐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사회에 기여하고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겠지만은 나머지 것들은 다 되는데 내가 천국만 못 가. 그러면은 다 말짱 꽝인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거기에 가장 큰 목적을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시고 다른 이들에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천국에 대한 뿌리를 두고 그것을 분모로 해서 나머지 것들이 이제 다 하나둘씩 펼쳐져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천국의 합한 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더 구비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나는 가니까 너희들이 이제 대신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해야 돼.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맡겨주시고 천국으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목적 자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거. 천국은 왜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천국 가야 된다. 그것도 좀 맞는 얘기죠. 지옥을 염두에 두고 나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군데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에 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세상에서 그 천국 가는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사하는 것처럼 지금 20평 사니까 앞으로 30평 살아야지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함을 가지고 또 천국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의 중심 자체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주님과의 교제함에 있습니다. 지옥에 가서는 주님과 교제함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 지옥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야지만이 그분과의 교제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에 대한 그 열쇠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 자체는 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증거 자체 하나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시기로 마음먹으신 그 증거 자체를 또 말씀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의 생명, 영원한 천국의 비밀 자체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제하고 나서는 우리는 천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 뭐 다른 종교나 스스로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 내가 착하게 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으로서 통용되지 않는 것은 이 비밀, 이 열쇠 자체를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왜
아니 사람이 뭐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일 하면서 살면은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세상 사람들에게 관계성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피해 안 주고 열심히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게 그게 형평성에 맞는 얘기입니까라고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은 주권 자체가 그분께 있어요. 그분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피조물로서 창조주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방법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 방법까지는 우리가 어떤 그 사고 체계를 통해서 우리 이해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을 한 가지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한 가지 방법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그래서 1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 자체를 스스로의 그 착한 행동과 또 다른 방법에 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예수님 안에만 그 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간다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에 열쇠가 옆에 있어요. 요즘에 열쇠 안 쓰죠? 번호를 눌러야 돼. 조금 있으면 이제 홍채 인식으로 이제 눈동자 이제 다 크게 뜨고 이제 눈 작은 사람은 조금 피곤하겠지만 눈 크게 뜨고서 이제 바라보면 문 열리는 시대가 이제 올 거예요. 이제 다 이제 조만간에 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문 앞에 서 있어서 이제 열리는 시대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눌러야 돼. 열쇠를 사용해야 되고 손가락 하나는 그래도 좀 움직여줘야 돼. 집에 들어가려면. 그렇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이용해서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입만 벌리고 있으면 떠다가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떠먹는 역할은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세상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애들 키 크는 것처럼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 자체는 어디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 자체는 어디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 위치 자체를 말씀해 주셨어요. 마치 보물을 찾을 수 있는 이 보물 지도와 같이 그 지도 자체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주셨어요. 근데 이 지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열쇠를 여전히 다른 곳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 스스로 뭘 해야 되지? 스스로 믿는 사람들도 내일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나는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왜? 지은 죄가 많아서. 여기 스스로 생각하기 나는 지은 죄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솔직하게 드셔도 돼요. 좀 부담스러운가요? 왜 지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제보다는 지은 죄는 어떻게 생각하면 나이와 비례해서 더 가잖아요. 하루하루 더 산다라는 것은 그만큼 죄 가운데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 열쇠 그 지도를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함 자체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설교 잘 들어야 되지만 천국 가요. 나중에 또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듣고 나서 지은 죄가 많아가 천국 못 가요.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에 있어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거기 성리 중 세 분 잘 들으셔야 돼. 되게 중요한 말씀. 오늘은 정말 잘 들어야 돼. 12절 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거. 아들이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표현을
아들이 있는 자와 아들이 없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 예수님이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지옥에 간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천국은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함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옥에 가면 예수님과의 교제함은 단절돼요. 거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아들이 있는 것 자체의 의미성이 뭘까?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생이 있는 사람, 아들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그분과의 교제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핵심적인 것은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들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그분을 안다라는 거, 그것 자체가 뭘 이야기하는 걸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서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가장 좋은 예가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예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들이 믿는 자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점이 뭘까? 아는 것. 우리 재현이 좀 부담스러운가 이름 불러서? 오늘까지만 좀. 재현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알지. 근데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재현이를 아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다 대통령이 누군지를 알아요. 아는데 대통령이 우리 누군지 모른다는 게 문제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게 바로 믿는 것과 아는 거의 차이입니다. 아들이 있고 없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 심지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이름을 부르는 거,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은 로마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들이 그 박해 시대에 너 로마의 황제를 믿을 거야 아니면 예수님 믿을 거야? 누구 이름을 부를 거야 이랬을 때에 황제 이름을 부르면 살고 예수 이름 부르면 죽는 거예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내 생명까지라도 아까워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믿는 것과 아는 것 차이, 이 차이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지식적으로 먼저 이제 물론 심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처음에 출발점은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함께 하셨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있었고 이순신 장군 있었던 것처럼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가 들어서 아는 거, 그것은 그 아는 수준에서 머무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들이 없는 자예요.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라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함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아들이 있는 사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라는 거, 이 교제함을 어떻게 인식하고 나아갈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제한다라는 거, 교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주 만나는 거예요. 자주 만나고 자주 생각하고 자주 의식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대통령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신문에 나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그냥 먹을 때마다 계속 생각 안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있다라는 거, 그분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의 이 교제함의 모습을 이루고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분을 인식하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교제함에 있어서의 그 기도 제목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 삶의 모습 자체를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바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믿음의 영역으로 그분을 모시고 들어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국 갔더니 핵심적인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너희 누구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들에 대해서 이름을 알고 어디서 뭐 있는지는 알겠지만은 인격적인 교제함, 이 친밀함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족 공동체라고 하면은 날마다 얼굴을 보고 대화하고 생각하는 것이 가족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나 천국 가 있을 테니까 니들 일 잘 끝내고 올라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셔서 교제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 자체는 항상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식한다라는 거, 생각하고 의식하는 거, 그분을 생각하고 의식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이 삶의 여정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행위적인 면에 가치 있는 거, 행위적인 면이 가장 중요했으면 바리새인들은 다 천국 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그 열쇠 자체를 주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소유하는 것, 소유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소유하느냐 없느냐,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인 되셔서 그분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세상을 살아가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부터 어떤 거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출발점 식사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주님,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시간마다 주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오늘 하루 내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탄한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거 한마디라도 하면서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이 삶의 연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게 이제 10년 가운데 계속해서 확장돼 나아감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함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핵심,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허락해 주셨고 그 열쇠 자체를 소유한 자, 바로 아들이 있는 자, 예수님이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한 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생명 가운데 나아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5장 13절 한 구절 더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자체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죽어서 천국만 가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의 해결, 또 평안함과 강건함으로 이끄시는 모든 평안함의 길 또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함의 모습 자체, 이 세상에서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 자체도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 그 해결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해결책이 있다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연구하고, 보물지도 있으면은 그거 풀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노력할까요? 보물 찾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성,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의 해결책을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 자체가 무엇일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생명,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되 죽음 이후에 불안함과 초조함,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의 수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음이 한순간에 없어질, 바람과 같이 없어질 험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 자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중심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고 또 새해 먹고 나아가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영원한 생명의 열쇠가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그분과의 관계성이에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말씀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성의 중심은 말씀에 대한 순종함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쁘고 평안한 삶,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선택의 문제 앞에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마음으로 설악하신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고자 했을 때에 주님이 은혜 더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들이 있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들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그 의미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나? 내가 지금까지 혹시 예수님의 머리로서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대통령 이름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의식하고 또 인식하면서 받아들이고 그분과의 교제함을 통해서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가?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기쁨과 평안함이 없고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자 한다면은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생명이 그분 안에 있는데 그분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상태에서 모든 것이 화려해 보이고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무너 없어질 것,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가치 자체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내게 있어서 예수님 어떤 분이지? 아들이 있는 자, 내 안에 그분이 온전하게 존재하시고 주인 되셔서 내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그분께서 차지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나? 그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고 세상에서의 가장
마음을 두고 생각하고 점검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오로지 주님의 인도하심, 그분과의 관계성과 교제함에 있다라는 것. 그분과의 교제함만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그분이 알아서 행하시고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 피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행할 바가 무엇인지 주께서 순간순간 지혜로 은혜로 풍성함으로 더해준다라는 사실을 돌아보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중심을 두고 바라봐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오로지 예수님 한 분, 그분과의 관계성, 그것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모든 생명과 질서와 은혜와 은총 모든 것을 담아 놓으셨음을 말씀하셨는데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 심령 안에 있고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한 번 더 물어보고 내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최고의 하루가 됨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430장 찬양하며 힘을 드리겠습니다.